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 통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23년 작년 12월 12일에 이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에서 34.5%, 약 3분의 1 이상이 되는 비율로 우리나라의 이 750만 2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통계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생각해야 봐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29세 이하는 19.2%, 70세 이상은 18.6%, 30대는 17.3%, 60대는 16.7% 순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인데, 근데 이 1인 가구가 연령에 따라서 비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이유가 고령화 사회와 결혼 기피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부부로서 살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함께 산다,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맞추기도 하고 내가 안 했던 것을 하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함께 뭔가를 해서 그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함께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일은 불편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이 악한 본성에 별로 맞지가 않아요. 본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과 사람이 동거하여 하나가 되는 일은 참 불편하고 쉽지 않은 참 많은 걸림돌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함께는 살기 싫으면서 외로움도 또 싫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종 SNS 활동과 또한 이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덜 느끼게 하는 일들을, 희석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 SNS나 동호회를 통한 모임은 가벼운 교감과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 세대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꾸고 맞추지 않으면서 또 함께 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쉬운 관계에서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 정말 상대방에게서 얻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거기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기꺼이 기뻐해주고 또 내 슬픔을 상대방이 함께 울면서 내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에 어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자양분을 얻기는 어려운 관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4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로 시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개역개정판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느낌이 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어떤 성취한 결과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원문적인 표현은 오히려 반대의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쉬운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쉬운 성경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이웃에 대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나가고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어때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때요? 더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게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공뿐만 아니라 뭘 주냐 하면 우리에게 고립이라는 결과물을 안겨줘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에 걸맞는 어떤 성취물들을 얻었을 때는요, 내가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런 것들이 내게 힘이 있고 내게 힘 있는 자리가 있고 또한 그에 걸맞는 성공의 성취물이 있게 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점차 내 인생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자기 인생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남성들이 특별히 여자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점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거든요. 이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이 경쟁심은 남이 가지면 나는 못 갖는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쟁심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70 가져가면 내가 30밖에 못 가져간다는 생각이 바로 시기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없는 마음, 그게 시기심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타인은 어때요? 경쟁의 대상이자 적이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점차 어때요?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고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심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어때요? 망가뜨린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은 우리에게 수고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보게 되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 보셨어요?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편함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남을 챙기는 것이 그 위에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지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려면 어때요? 더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기억해서 시기적절하게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일은 게을러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으름은 시기심과 동일하게 자신을 망가뜨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본래 의미는 자신을 망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쉼없이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족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도라.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한 사람을 설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홀로 있어요. 홀로 있으면서 모든 수고를 하면서 뭐를 축적해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양 가족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떨까요? 돈을 모으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축적한 부가 꽤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떠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부를 보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쌓은 부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이 사람이 수고를 멈출 수 있을까요?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욕은 뭐예요? 수고를 멈추지 못하게 해요. 아까 얘기한 시기심과 비슷한 현상을 낳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니 당연히 주지 못하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찾고 있어요.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조적인 느낌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양할 가족이 고대시대 때는 부양을 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느 누구도 부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있고 또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고 자조 섞인 말로 얘기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행복하고자 한 거거든요.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함께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홀로 사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 행복하지 못하고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두 손 가득 잡으려고 인생의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손에만 가득해도 만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뭐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하기도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여유가 되고 평온을 주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진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또 기쁨을 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고통을 나누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낭비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낭비가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낭비적으로 보이는 그런 함께 사는 삶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잠언입니다. 잠언의 이 저자가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누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쓰인 8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헛된 것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우리 처음 1장에서 봤던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그 헛되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 안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헤벨, 헛된 것이.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사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들, 헤벨에 속한 것들,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게 과한 것이 있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고 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존재하는 헤벨, 헛된 것, 안개와 같은 것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딱 시기심과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시기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70 가져가면 내가 30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둘이 함께 해야 더 큰 성과와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을 나누는 것 같지만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일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10절 말씀에서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로, 실수로, 고난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크게 넘어집니다. 때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땐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다독여주고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붙들어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순간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가 줄 자가 없는 자가 이 화가 있으리라.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 누군가를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하는 삶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를 표현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다못해 TV를 보다가도 재밌는 일이 있으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상당히 많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어떤 작품이 있냐면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대성당, 유럽에 있는 대성당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이 고딕 양식에 아주 쭉쭉 뻗어서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게 솟아있는 그런 이런 그 성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대성당 해놓고 보여준 작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게 대성당이에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두 손이 좀 포개져 있죠? 두 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손이요, 둘 다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둘 다 오른손, 두 사람의 손이 오른편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솟아있는 그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다. 서로 각각의 두 사람의 손이 모아져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두 손이 포개져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이 마치 뭐예요? 그게 교회다라고 이 사람은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교회를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으로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지, 절대로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물을, 성전을 헐라 하시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됨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죽으셨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의 손, 격려의 손, 자선의 손,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손, 그 손으로 함께 모아지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때에 그 교회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 공동체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12절에서 세겹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홀로 있으면 쉬 끊어지지만 우리가 함께 도토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모여 있으면 어때요? 넘어질 일이 인생에 있어도 일으켜줄 자가 있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줄 자가 있고, 우리와 함께 울어줄 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뭐다? 세겹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첫 대문에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걸 써놨겠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세겹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멋들어진 건축물과 이 화려한 모든 이 장치들이 있는데, 교회가 사람 안에서 어떤 포개져 있는 손과 같이 서로를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꺼이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모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즐거워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도토리교회의 모습으로 세겹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어요. 쉬 찢어지죠. 그냥 찢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수십 장이 되고 수백 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단단한 교회 공동체로서 도토리교회가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날로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함께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도토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도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이 기류가, 세상의 이 조류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맞추기도 불편하고 또 저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서로 맞추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웃어주고 돈을 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살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 참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뻐해주고 또 기꺼이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넘어진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줄 수 있는 도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세겹줄이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며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